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 예배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목회 서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해이해지고 대강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이 기간이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이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축복을 만들어내는 정복자의 영성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복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요,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관료자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보니까 인도에서는 몇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가 중국에 140일 동안 나왔던 숫자가 하루 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이 교과서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절망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욥의 고백을 욥기 23장 8, 9절에서 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사방팔방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마저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절망의 광야에서 있어진 엘리야의 고백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봅니다. 함께 찾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50을 넘기고 60을 넘기고 70, 80을 넘기는 거 이게 그냥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가 심겨져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넘겨 지켜짐은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보면
크고 작은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다 살아났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눈물로 헌신을 담아냈을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수많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열매들이지요.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두 번의 꿈을 꾸었지요. 먼저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뒤에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지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흉년과 대기근 가운데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꿈은 어쩌다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꿈만 주신 게 아니지요. 꿈과 더불어 꿈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요. 크게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제 요셉은 자신만을 위한 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경우와 같이 이제 꿈을 꾼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후에는 이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지면서 좋은 일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특별했던 만큼이나 요셉의 삶은 험하고 험한 광야로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마귀입니다. 20년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마귀가 구경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면 마귀가 먼저 움직였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자 마귀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 같지만 나라 대 나라의 힘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구원자로 오시자 마귀는 먼저 알고요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정치적인 싸움 같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어진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담겨진 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일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이었지요. 자, 37장,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있어질 구원 계획 안에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는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요셉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의 삶에 거대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구경만 할까요? 가끔 교회들 안에 분쟁이 있어집니다. 목사님 때문이야, 어떤 장로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말하지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멀고 먼 애굽에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입니다. 직장이 아니에요. 노예는 나도 내게 아니고 내 시간도 내 삶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 주인된 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은 또 다른 절망,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꿈을 꾸고서 처음 흥분할 정도로 좋아했던 요셉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었지요. 이것은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절망이니 믿음으로가 아니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련에 절망의 연속인 요셉의 삶에 처음 심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요셉의 10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3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23절도 보세요.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요셉의 삶은 불통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망가진 거라고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형통으로 표현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고통으로 말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 그랬거든요. 은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의 삶이 불통이지만, 망한 것 같지만 성경이 형통이다 그랬으면 형통인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아무리 나는 대단해,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보여지는 거 가지고 내놓아도 실상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는 헐벗고 굶주린 자인 겁니다.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보여지는 부분이 어떠하든 요셉의 삶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요셉의 삶은 요셉이 요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한 번도 어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단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가 노예이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절망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날 동안 가뭄이 오면 땅바닥이 갈라지고 먼지가 팍팍 나게 되지요. 모두가 목말라 할 때 땅속 3m, 5m만 파보면 땅속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은 막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의 샘물이 언제나 땅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솟아나지요.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도 그랬어요. 때로는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어서 그렇지, 요셉의 삶에 담겨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만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솟아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솟아나는 겁니다. 절망의 환경에서 요셉은 절망의 환경 감옥에서 땅속의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요. 절망을 정복한 요셉입니다. 길고 긴 날 요셉은 이 절망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창세기에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고요. 야곱은 기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내의 조상입니다. 인내의 조상. 절망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원래는 뭐냐 하면 인내예요. 다시요. 절망을 정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뭐로 결실해요? 인내예요. 인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직장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인내. 오랜 삶을 살아보십시오.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의외로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들은요, 더 잘난 사람들이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인내예요. 인내. 최악의 절망에서 그 절망을 요셉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머리 좋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잘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연습을 어릴 적부터 하십시오. 그저 마음에 오는 대로,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이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훈련. 요즘 참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못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여튼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걸리적거리면 막 못 참습니다. 아니요, 참는 훈련 해야 돼요. 배고픈 것도 참아보고 힘든 것도 참아보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풍성한 축복으로 안겨질 겁니다. 요셉의 별명은 인내예요. 인내의 조상입니다. 절망을 무엇으로 정복했는가? 그가 무엇을 했던 게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었다고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인내지요. 인내. 마음에 안 들 때, 힘들 때 인내로. 인내의 매력이지요. 인내에는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한번 찾아보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놀랍지요. 인내가 가져다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질 난다고 그만두고 손해봤다고 엎어버리고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아니에요. 인내가 복입니다. 인내가 복이에요. 요셉이 절망을 정복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시요. 홧김에 내리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의 영성이 절망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놓아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말씀하는 생명은 단순한 육적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소생하다, 부활하다, 생명이 주어지다를 말하는 건데요. 영육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에서 살아나는 육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 구원에 대하여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 큰 구원은요,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랬는데 그 큰 기쁨, 그 큰이 바로 이 큰이에요.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요셉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니 요셉의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요셉은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던 여인에 대해서 한을 품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 꼭 잊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엄마 아빠가 잘 들으실까? 아니요, 내가 제일 잘 들어요. 원망 불평은 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무너지게,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내가 품는 겁니다. 상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은요,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때린 놈은 잊어버리고요, 맞은 놈만 기억한다고요. 내가 맞았어. 백날 소용없어요. 안 때렸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요셉이 입을 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꿈을 꾸니 막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막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삶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믿지만 입을 열 수 없었던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요. 아마도 같은 노예들이 물었을지 모릅니다. 너 왜 노예가 됐냐? 만약에 입을 열었다면 그놈들이 나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을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을 막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말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꼭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다른 죄수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왜 감옥에 왔냐고? 그런데 나는 그 여자 때문에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가 사는 것이면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이기에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담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 힘들게 했어? 누가 나 억울하게 했어? 누구 때문에 손해봤어? 여러분 뻔한 레파토리, 입만 열면 나오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거 다 접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일기부터 쓰십시오. 일기부터.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설사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크고 작고를 나누지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큰 것도 작게 하시니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 없다니까요. 내게 복이 안 돼요. 그런 삶은. 여자분들에게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누구에게 남편 이야기할 때 고마운 것만 이야기하세요. 고마운 것만. 그냥 고마운 건 전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말 없는 요셉 안에 간증이 담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출세하면 하나님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힘 없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다가 힘이 생기면 그게 믿음으로가 잘 안 되거든요. 요셉의 매력은 총리가 된 다음에 9년 동안 고향으로 가거나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 그러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니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기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 힘없고 가난하고 당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요셉은 삶이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노예로 살 때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다고요. 억울한 감옥에서 3년 죄수로 살아갈 때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풀이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땅콩 박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당을 쓸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쓸어라. 주인이 쓰는 것처럼 쓸어라. 너는 언젠가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마당을 쓸면서 머슴처럼 마당을 쓸면 너는 평생 머슴으로 너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살면 평생 가난한데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내 삶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지요.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월 탓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절망은 마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요. 절망은 마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정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아요.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대요. 괜찮대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다 얽혔는데 형통이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형통이랍니다. 인내함으로.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고 절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떡하지? 골짜기에 빠져요. 코로나19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한없이 대단하게 보였던 나라들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지요. 우리나라가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은 9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약간은 미시는 듯, 약간은 끄시는 듯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재주로 안 되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섬기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이 꼬이면 꼬일수록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고요. 이웃을 섬기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올바로 섬겼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이 복을 받았고요. 간수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인생 한탄하며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인내함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영적인 것을 이미 느낀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을 차원 높게 만드는 거지요. 내 삶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높이 평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높여 주어야 돼요. 주변은 그렇게 안 봐요. 주변에서 너 노예야, 너 죄수야, 너 감옥에 있는 죄수야, 아유 니까짓 게 뭐, 주변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 평가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부터인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평가받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여기서 힘들다고 도망가서 뭐 만들고, 아니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퍼다 옮기실 때까지 인내예요. 인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내 삶을 견디고 이기고 이기면 주님이 축복하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망을 정복하는 원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혹 만나곤 하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나라 전체가 힘들고, 아니 온 세계가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인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믿음 붙들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